안녕하세요. 최수일의 기고만장. 오늘은 지난 시간에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3부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부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으로부터 오는 내적 위로의 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내적 위로는 그리스도와 따르는 자 사이의 대화 형식으로 전개됩니다. 먼저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의 자녀야, 헌신을 은밀하게 유지하는 것은 더없이 좋은 일이다. 스스로를 높이지 말고 헌신을 자주 입에 담지 마라. 헌신의 수준 때문에 강박관념에 시달리지도 마라. 은총을 누리고 있다는 감정에 너무 지나치게 매달리지 마라. 영적인 삶은 위로의 은총을 누릴 때가 아니라 겸손과 자기 부정과 인내로서 은총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때 발전하게 된다. 또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항상 경건의 시간을 조금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을 때 발전하게 된다. 어떤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황홀한 헌신을 경험하겠다며 시도하다가 스스로를 파멸시킨다. 자신들의 취약함은 안중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상을 시도하다가 쉽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만다. 스스로를 위해 하늘의 보금자리를 지으려고 하는 이들은 쓸모없는 일을 하는 것이다. 헌신 강박증.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파 사람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나무랄 것 없고 흠이 없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경건과 헌신을 결코 폄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들의 헌신과 경건이 남에게 드러내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신 것이죠. 오늘의 한국교회 안의 갈등과 분열도 대개는 지나치게 열심히 남의 평가를 의식한 헌신에서 비롯된 것이죠. 자, 그런데 따르는 자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저는 자신에 대한 사랑 때문에 스스로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당신만을 바라보고 당신만을 사랑할 때 제 자신과 당신을 발견합니다.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은 스스로를 잃어버리지만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길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바라는 것을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권합니다. 주여, 만일 그것이 당신의 뜻이거든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되는 것이 당신을 영광되게 한다면 당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게 하소서. 만일 당신이 그것을 좋다고 보시면 그것이 제게도 유익이 되게 해주시고 저로 하여금 그것을 당신께 영광되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소서. 그러나 만일 그것이 해로운 것이라면 그 소원을 제게서 빼앗아 가소서. 아무리 수도사들이 함께 사는 수돈이라고 해도 서로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행태는 어디에나 있는가 봅니다. 헐뜯는 비난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그에 대한 보복으로 험담을 퍼뜨리는 이들에게 토마스 아켄피스는 마음의 모든 불안과 괴로움은 절제를 모르는 사랑과 헛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남에게 칭찬받으려는 욕망에서건 비난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건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자유롭고 철저하게 스스로를 다스려야 한다고 토마스는 권면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 입을 다물고 또 들은 말이라고 해서 모두 무분별하게 믿지 않고 그 말을 쉽게 퍼뜨리지 않아야 하고 가볍게 마음을 내보여서는 안 되며 떠도는 말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하늘의 은총을 간직하기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사람들의 평가를 기대하지 않고 널리 칭송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나 칭찬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지극히 사소한 일에도 마음을 쓰면서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사람들이 멸시받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토마스는 말합니다.
신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싫은 소리 한마디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심장을 샅샅이 살피시고 얼굴이나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사람들의 부당한 대우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그러나 우리처럼 평범하고 소심한 사람들은 사소한 험담에도 크게 낙심하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SNS를 통한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현실에서 악의적인 험담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결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말도 가짜뉴스도 선점하면 또 아니고 말고식의 악의적인 무책임이 오히려 사실인 것처럼 퍼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마 옛날에도 그랬나 보죠.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와 같은 일이 처음도 아니고 새로울 것도 없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그 일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도록 하고 마음이 상해도 실망하지 말고 오랫동안 매달리지도 마라. 듣고 싶지 않고 분노가 솟구치거든 자신을 다스리고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말을 입에 담지 않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힘, 견딜 수 있는 믿음,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의 판단은 정확하시다는 시편의 말씀에 있다고 합니다. 자, 토마스 아킨필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마지막 제4장은 예수님의 거룩한 만찬 준비에 관한 건데요. 그거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600여 년 전에 수도사들을 위한 지침서로 쓴 책이지만 토마스 아켄필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사실 수도원 안에 있거나 세상 안에 있거나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읽어야 할 고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 사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수도사건 세속인이건 수도원 아니건 바뀌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켄필스는 본성과 은총을 대비시킨 것 같습니다. 본성은 교환해서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속이고 언제나 자신을 목적으로 삼지만 은총은 소박하고 전혀 악을 포장하지 않고 속이려 하지 않고 모든 일을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 안에서 최후의 안식을 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본성은 죽는 것을 꺼리고 낮아지는 것을 싫어하고 지배받기를 바라지 않고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쉽게 따르려고 하지 않지만 은총은 고난을 자처하고 유욕과 맞서고 복종하려고 애쓰고 패배하고 싶어하고 혼자만의 자유를 누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성은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고 누가 이익을 취하게 되는지를 살피지만 은총은 스스로를 위해 도움이 되거나 유용한 것보다는 다수에게 도움이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본성은 수치와 멸시를 두려워하지만 은총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수치를 당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본성은 여가와 흥미롭고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값싸고 세련되지 않은 것을 싫어하지만 은총은 평범하고 겸손한 것을 즐거워하고 거친 것을 비난하지 않고 낡고 기운 옷이라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본성은 일시적인 것들을 존중하고 세상적인 이익을 즐거워하고 손실을 슬퍼하고 상처를 주는 말에는 예외 없이 화를 냅니다. 그렇지만 은총은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것들을 멀리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괴로워하지 않고 기분 나쁜 말에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본성은 육신의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외적인 위로를 기대하지만 은총은 하나님에게서만 위로를 구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너머에 있는
더할 수 없는 선한 것을 즐거워하고 싶어 합니다. 본성은 스스로의 이익과 도움을 위해 모든 것을 조종하고 본성은 보수를 받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총은 하나님 외에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습니다. 본성은 높은 지위와 좋은 출신 배경을 높이 사고 권력을 잡은 사람에게 미소 짓고 부자에게 아첨하고 자신과 비슷한 것들을 칭찬하지만 은총은 원수까지 사랑하고 높은 지위나 좋은 출신 배경에 개의치 않습니다. 본성은 부족하고 어려움에 처하면 바로 불평을 합니다. 은총은 언제나 부족함을 견뎌내죠. 본성은 모든 것을 자신에게 돌리고 자신을 내세우려고 애쓰고 주장하지만 은총은 그 모든 것을 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총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토마스는 타고난 재능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똑같이 허락되지만 은총과 사랑은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은총을 간구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은총을 찾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문은 두드려야 열리듯이 은총은 찾는 이에게 주어지니까 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은총을 찾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수도원 안에서나 밖에서나 수도사건, 세속인이건 마찬가지겠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말틴 루터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